언젠가 한번 제가 그 네팔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팔이 참 행복지수가 높았던 날인데 어느 순간인가 인터넷이 들어가고 비교하고 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지수가 그냥 뚝 떨어졌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대를 따라가고 시대에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오히려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전혀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그러한 이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왕들이 생겨나고 또 그 악한 왕들로 인해서 악한 관리들이 생겨나면 그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타락을 해가요. 예를 들자면 왕은 왕대로 악하지만 그래도 백성은 백성대로 순전하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삶임에 분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365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24시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갖는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신에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예배와 같은 것이죠. 제사와 같은 것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그때 당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같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한 신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고 있다. 그 은총을 받고 있는데 은총을 받는 것만큼 그 신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되고 감사의 마음을 또한 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의 비위를 맞춰서 그 신의 뜻대로 뭔가 맞춰드리는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삶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또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방신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쪽에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비위를 맞춰야 괜히 그 신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비유 맞추는 쪽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신을 달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격적이에요. 뭐냐면 아버지와 부모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 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의 관계라고,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주고받아야 부모가 만족을 하고 자식이 만족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제사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제사는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정성껏 준비를 하고 해서 신의 비유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실제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신의 비유를 맞추는 그러한 것과 같은 모습들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세계의 신들 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 있었던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사실은 좀 유사한 면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구별되지만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가면서 그 신앙의 형태는 달라진 거예요. 어떤 신의 비유를 맞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존재론적인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사이에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새롭게 하고 감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매개처럼,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적인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성례전, 성만찬을 할 때에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할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엄숙하지 않습니까?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냥 나와 같은 죄인을 막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더 컸다 그래요. 아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떡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식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이 우울하고, 우울하다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만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아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신 거예요 하면서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면서 실제로 포도주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떡을 넣고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그 식사라고 하는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24시간 360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적인 자세로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이방 신들처럼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또 많이 그 신들에게 주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롭게 빈손으로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없으면 그냥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위로받아야 될 때도 있죠. 그럴 때조차도 아이고 이거 안 돼, 내가 기뻐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겁니다. 아플 때는 아픈 거고 고단할 때는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나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마땅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안에 매기로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배자적인 자세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 말씀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역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니까 앞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헬라어의 문학이라고 문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장 어떤 그 문학적인 기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연결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에서도 뭐 수미관상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앞년과 뒷년을 엮어주는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러한 이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 문학적인 기법이 기교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전혀 안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뒤에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가깝게 해놓은 것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라고 하는 공동 번역의 번역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그 의미적으로 전달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불과 우리가 함께 연결을 해보십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담당하는 사람이, 불을 피워야 되는 사람이 관심을 걷어버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그 불이 꺼집니다. 그럼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땔감을 넣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땔감을 넣지 않으면 그 불은 언젠가는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그렇다고 우리가 날로 피우는 것처럼 뭐 한 5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뭐 넣어주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린다거나 그러한 개념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땔감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땔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지 않으면 그것이 기쁨도 되고 기도도 되고 감사도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예언도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주위에서 예언들을 하면서 당신은 가게 되면 이렇게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언과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말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무엇인가 하나의 통찰을 얻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고 할 때에 그 말을 우습게 편안하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진 선포되어진 설교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더 큰 무거운 의미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준비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적인 측면도 이 말씀 속에 대단히 강하게 큰 의미로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설교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구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목회자가 아닌 경우에 분들이 또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검증을 받고 전해져야만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뒤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그러면 범사에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령의 예언인지 그렇지가 않은 자기의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역시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어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좀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소리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분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볼 때 저건 틀린 말이다, 저건 맞는 말이다. 이러한 식의 분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은 성령의 뜻이 아닌 그냥 내 생각으로 볼 때 참 나하고 맞는 말들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에 의한 말씀처럼 선포된다면 그것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기 위해 우리 안에는 늘상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그냥 쉽게 섞여가지 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가고 따라가고 하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과 사적인 영역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춰야 될 것이나 그러나 마치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도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건 분명한 악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없게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속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과 혼과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지요. 그 하나로서 유기적인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에 대한 기쁨, 감사,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예배자의 자세로서 회복돼야 되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이것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랑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를 좀 크게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이제 좀 여러 부분으로 쪼개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따로 가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상가교회를 얻어서 개척을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또 이제 좀 상당히 부흥을 시켰는데 그 부흥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네 교회와 성도는 신앙과 삶을 다르게 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굳이 자기네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성도들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칭찬을 어디 가서 할 만큼, 자랑을 할 만큼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도 서로에게 좀 그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누군가에게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말을 들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분들이구나, 그러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간다고 해서 마구마구 성장을 한다거나 부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찌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더 많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가? 그리고 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24시간 365일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기쁘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내시는 새로운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에 존재론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참 만만치가 않은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이 대림절의 기간에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감사함, 이와 같은 것들이 그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자적인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모든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 주님 앞에 보존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